오늘 아침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가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생명의 은혜를 새벽 묵상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말씀에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에 관련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시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전역에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큼 큰 가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는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장에서 이제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중에 6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 속에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먼저 앞에는 1절부터 6절이에요. 1절부터 6절은 유다에 임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일환으로 지금 주어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왔으니까 당연히 앞에 그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식수가 없다. 식수가 고갈된다고 말씀하죠. 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자기 그 사환들까지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귀족들조차도 우물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
물그릇을 가지고 갔으나 그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식수도 없는데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농업 용수가 마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지요. 또 5절에 보면 들도 마르니까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그 마른 벌판에서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서 버려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정말 어미나 새끼나 다 말라 비틀어져 가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인다.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런 말씀들.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1절부터 6절에서 자기 시대에 임한 그 가뭄, 즉 자연재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자연재해, 특히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치고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 예레미야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몇 년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다면 1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렇게 앞서서 그 기근이 와서 백성들이 큰 고통, 고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이라는 재앙이 이것으로 심판이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가뭄으로 인한 지금 시대적 고통은 이제 하나님 징계의 서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주시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앙을 피할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해요. 의식 주의 문제를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교해서 보실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같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에 임한 이 엄청난 기근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후반부 7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죄상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소 하고 그 죄를 나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뢰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는 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겸손하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가뭄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지혜, 지식, 과학, 의학 다 동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으시거나 또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가겠어요? 모세의 리더십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차근차근 길을 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1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할 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뭄에 이렇게 크게 시달리고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는 가뭄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우량,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비 폭풍이 오는 것이나 또는 반대로 가뭄이 오는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자연재해라는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까? 이 난감한 시대,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고난이 또는 그런 재해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가뭄을 만났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을 그런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재난이 그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재해의 위협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지난 여름에 겪었던 태풍과 수해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여쭙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만난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일터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해의 현장들이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아픈 성도들, 아픈 국민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금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로 거룩함을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나 재해나 재난이나 환난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불안, 걱정, 염려가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